예, 하박국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1장은 주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2장은 그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장은 거기에 대한 기도를 통한 찬양 혹은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뭘 찬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즉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그 17절, 18절은 이 성경의 요절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애송하는 그런 성구예요. 아이들에게 앞부분을 이렇게 다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설명하지 않는 것과 모르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아무튼 이 하박국의 그 요점은,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강포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지경으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없는 분이신 것처럼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회개, 징계를 해서 해결을 시키든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징계할 거라. 그 징계 몽둥이로는 저 강대국 칼데아 사람들, 즉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징계할 거라.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 불의한 사람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의로운 언약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불의한 사람을 몽둥이로 써서 의로운 자기 백성을 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마치 판에 새긴 말씀처럼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가 의문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한다. 너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판에 새긴 것처럼 달려가면서 전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내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내가 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징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이제 징계한 연후에는 그 징계의 몽둥이, 징계 해초를 내가 꺾어버릴 거라고. 즉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바벨론이 그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유다 나라가 정말 비참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제 3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의 기도 형식의 노래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그거 특별히 이제 그 3장 1절에 시기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시기오넛이라는 이 말은 아주 빠르고 열정적인 노래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건데, 그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신 그 계시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뭐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마치 태양과 같은 광채가 퍼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역병이라고 하는 건 온역이라고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거라니. 결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역병이 누구 앞에서 행해요?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 즉 번개를 동반한 우박덩어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게 이 전염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역병을 보낸 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누구를 해서? 누구를 향해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나 좀 정신 차리라고, 한국 백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제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5,200 정도 되고 죽은 사람은 한 320만 명 정도 돼요. 320만 명이 얼마나 되니까 부산시 인구가 340만,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고 징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역병도 들어있는 거예요. 피게이파, 생독, 우매어장, 독종에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박장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려 15절까지고, 그 다음에 8절 한 군데 더 보실까요?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집장이 흔들린도다. 이 구산이라는 건 구스 즉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미디안 땅도 역시 이스라엘 대적 국가인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8절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과거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사건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대적한 징계의 몽둥이 즉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 창자라고 하는 건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부분, 무의식적 자아를 가리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심령에 사무칠 정도로 공포감이 아주 최절정에 이른 상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일을 행해 나가시겠구나. 이것을 생동감 있게 깨닫고 자신이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비참하게 되고 농산물, 축산물, 목축업이 다 핍절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이 머지않을 장래 시작될 이 혼란으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정말 창자가 흔들거릴 정도로 심령에 사무칠 정도로 공포감이 최절정에 이르렀지만 왜냐하면 원수들이 너무나 잔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환란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혹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즉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내 조국 산하를 다 짓밟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이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오직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우리도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무리 환경은 좀 호불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의 도래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코로나20이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뭐 국가적 세계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또 지금 이 세상 상태로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창념하지 말고 그렇다고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고 믿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나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 새벽에 습관을 쫓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을 다 씻으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언어와 행동을 다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죄에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기관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들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며 저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에 정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전도의 기관들, 권사회, 또 모든 교육기관들,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백성이고 소중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있을 교단 5월 비대면 사경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잔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상을 당한 가정들, 또 아버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